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3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날마다 기대하며 또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고 전할 때입니다. 이번 주엔 주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제목이 십자가에서도 전도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백성에 대하여 하나의 모델을 주신 것이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정말 예수께서 구원하시고 들어쓰시고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맡기실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소유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인으로 부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대표기도 가운데 거듭나기를 원하는 두어 가지 단어를 들었어요. 거듭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도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전심전력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또한 거듭남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전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작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정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노래요, 또한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신가, 그 작정이라 하면 계획과 예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존재케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을 이시고 성령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요약하고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값주고 사시고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이 땅에 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부르시며 이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요, 구속의 목적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구원의 은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와 은혜의 누림으로 족하면 되지, 굳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땅끝까지로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해야 되는가? 전도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전하고 이루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에 머물 때는 거듭나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신 작정을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성령을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랑이요 생명을 전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지 않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거룩한 사랑의 명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부터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즉 이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가 낭독하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엇을 복종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께 복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전도자로서의 순종과 충성에 대한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생의 3년뿐만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그분에게 어린 유아에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성이 생긴 그 자라난 모든 과정과 삶의 과정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나라를 선포하며 증언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공생에 이르러 그의 30에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같이 여행을 합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지극히 가난함과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처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안일과 행복과 자랑을 위하여 거처를 갖고
또 그것을 재산화하지만 주님은 어떠십니까? 하루늘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야 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셔야 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귀들린 자를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전하게 하여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여리고까지 그가 다니시는 곳마다 그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생명과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린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 당하심에 대하여 구속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가르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떤 땅 위에서 올려지시겠죠. 그 십자가의 능력과 갈갈이 찢어짐과 원수 마귀의 모든 조롱과 능력과 그리고 산채로 주역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 부어지겠죠.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십자가 곧 최종적인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즉 주님이 받는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저들의 죄악을 담당함이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되기 위하여 당신은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고 계셨습니다.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둘이 주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님은 그 강도한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들으시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사형 집행을 주관하던 백부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로마에 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달려 살이 패이고 찢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뼈가 어리던 고통, 그 심장이 녹아지는 같은 괴로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극한 상황에 산채로 지옥이 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게 하여 복음을 전했고 당신의 존재와 행위로 말미암아 로마 백부장까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죄와 그 저주와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몸에 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보여줄 수 있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부활하시고 왜 42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줄 아십니까? 전도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진리요 그리고 성취된 것을 증언하시며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마지막 바울에게까지도 전도하셨습니다. 부활 자체가 바로 전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 전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전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그 전도로 믿음의 진실을 보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리워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보십시오. 천사 둘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전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믿음을, 그 성령으로 회개를,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능력으로 압니다. 성령을 지혜로 압니다. 성령을 생명으로만 압니다. 성령을 축복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고 전하게 하는 전도의 영이요 복음의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지라도 왜 전도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그 사명도, 그 사랑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도 잘 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도의 거룩한 부담과 기쁨을 갖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해도 전혀 거슬릴 일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계획과 작전과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전도였고,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저 지옥에 살리겠다는 의무와 기쁨이 없다면 성령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했는데, 그 성령이 과연 나에게 있다면 내가 오늘 아직도 육신의 염려와 세상만을 위하여 내 청춘과 인생과 물질과 내 생명까지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경외하여 높일 일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마음속에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과 생명 바쳐주심으로 이 복음 받았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다른 영혼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는 데에 나의 인생과 삶을 바치게 만든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구원, 그리고 전도자 예수님처럼 그의 제자가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일, 그걸 가르치고 그걸 새기고 그걸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 모여있는 120여 명 제자들 위해 아주 불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며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명절을 세기하여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애굽, 메소포타미아, 지중해, 그리고 유럽 전역 등 각지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왔다가 그 장면을 듣고 보고, 그리고 그들은 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사실이며 복음인가를 깨닫고 그 성령의 향과 성령의 영향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되도록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그렇게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놓으셨던 것이요. 그 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자녀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셨으니 예수 믿는 것, 나는 그분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만약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응용하고 이용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나와 나의 삶을 위해 살겠다면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거나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과 성령은 사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과 사랑을 기뻐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그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왜 전도를 해? 왜 남을 귀찮게 해? 그냥 지 신앙과 지 삶만 잘 살면 되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전도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전도 안에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충성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나누게 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하는 축복과 하지 않는 화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기쁘게 감사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했지만 만약 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말, 이것을 자원하여 실행할 때 상을 받는다는 말. 그러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이 세 가지 단어를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는 무려 1월에 들어서 5월 달에 있을 사랑과 생명 나눔은 초청 잔치에 대하여 기도하며 계속해서 가슴을 뜨겁게 달궈왔습니다.
5달을 지나고 나면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래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며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정이라 했습니다. 작정하지 않는 건 그 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요. 작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 했어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작정한 모든 내역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작정서를 제출하신 분들을 1위로 올려 그 작정서를 이리 가져올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돕는다면 가장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지원을 받는 전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계속 주장하지 마십시오. 작정한다라는 건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복된 일을, 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대하여 나도 내가 영혼들을 초청해 보겠습니다. 전도해 보겠습니다. 한 몇 명쯤. 만약 여러분이 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급할 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사업을 돌봐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은혜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생명조차 다 바치신 복음을 전하라는 일에는 외면하고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주 예수께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받은 바 복음을, 받은 바 그 구원을 남에게 전해주면 그들이 지옥에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전하라고 신앙 안에서 명령하고 부탁하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질과 사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서 우리를 써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끼리도 이해가지 않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그냥 말하십시오.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받은 은총과 사랑이 수천만 가지가 넘쳐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내가 병든 바 치료받은 걸, 기도할 때 평안 주신 걸,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신 일들을 말하십시오. 말을 못하거든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손을 잡고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노력에 대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 못한 줄 압니까? 부끄럽거나 어색하거나 의미를 두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한번 하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완전히 거듭나서 목사를 만들고 선교사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친절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그 진리를, 그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필요로 하게 만드십시오. 그걸 왜 못합니까? 전화도 있어요. 인터넷도 있어요. 스쳐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대화하며 얼마나 많은 얼굴들을 만납니까? 그때에 여러분은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그러나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의 구원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좋고 가까운 교회로 나아갈 수도 있어 괜찮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가장 소중한 이 사명, 이 순종, 이 사랑, 이 충성을 못합니까? 여러분과 내가 은혜가 부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더 깊고 높은 주의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지 않는 이 부분이라 하셨습니다. 자, 전도자에게 축복과 화가 무엇인가 보십시오. 첫째는
전도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복음의 영이요 전도의 영이시기에 전도에 충성된 자에게 더욱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제를 주시고 복음의 권세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려 하고 성령으로 치유, 성령으로 지혜, 성령으로 능력, 성령으로 말씀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성령은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누군가에게는 더 충만하게 주님의 애정과 관심과 기대와 함께 왜 성령이 임할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22살에 성령을 받고 그 뒤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예요. 이뻐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언제 어디서 전하게 하여 내 생명과 삶을 바치겠다고 날마다 서원하고 작정했어요. 나는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의 은혜와 충만이 무엇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했어요. 교회 나가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전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린아이, 노인들, 군인, 형제, 우리 가족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지난 날 어떻게 살다 죽어갈 때 내가 찾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주님이 나타났더라.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나는 내 육체와 내 영혼과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부어집니다. 사명자로 가신 여러분도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의 진실과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만들어져 가는가를 보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사님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그에게 점점 성령은 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가 하는 거룩한 지혜의 말씀은 당할 사람이 없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직접 일어나 그를 영접하시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화한가 보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신자에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해의 상태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처럼 정직하고 정확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성령을 더해 주시기도 하며 성령님은 후퇴하시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성령을 거역하고 살면서 심령은 점점 굳어졌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거역하는데 성령께 불순종하는데 그 성령이 그 사람을 혹은 그 교회를 어떻게 붙잡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아니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어떻게 성령이 그에게 축복하며 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또 들어쓰심으로 그를 붙들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기 때문에 심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어요 점점 굳어집니다. 그리고 주어졌던 성령의 감화도 소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는 전도자에게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을 아실 거예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느니라. 이 말은 복음으로 산다는 건 맨날 복음 전하면 산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영혼과 육신과 네가 사랑하는 삶에 대하여 땅과 하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을 거 걱정하지 말고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믿음 없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러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힘드시죠, 인생? 될 것까지만 안 되죠? 몸은 점점 체력이 딸리고 나이는 들어가시죠? 어느 누가 열심히 안 살았어요? 어느 누가 더 나아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잘 됩니까? 행복했습니까? 염려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이 육신을 앞세우고 세상을 앞세우신다면 이 상태보다 고통이나 궁핍이나 갈등은 더할지언정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 그분으로 말미암는 부어짐과 형통은 안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 말씀을 경청하고 삼아 여러분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자연 이상으로, 그 법칙 이상으로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군대에 갔다 때 드는 비용을 여러분이 마련하셨습니까? 군대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포도를 심고 가꾸기만 하고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양떼를 키우면서 양떼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달곡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입에 하신 것이 소를 위함입니까? 복음을 위한 일꾼들에게 얼마든지 그 삶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봐라. 그렇다면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네 자신과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기뻐하는 이들은요, 항상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께 구합니다. 왜? 나 위해서 안 살아요. 썩어질 육신 위해서 안 살아요. 주님,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힘쓰는 것 아시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것. 그러면서 주님,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좀 체력을 주셔서,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게 건강과 체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는데 다 가난해요. 저 멀리에선 전쟁의 소식과 쫓겨다니는 자들과 굶어 죽어가며 병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내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이거 마음에 걸릴까요? 얼마나 자신 있겠어요?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해서 구하려면 찜찜할 거요? 안 걸린다고요,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함이 없습니까? 그가 원하시는 진정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앞세운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원해 주시죠. 왜? 그것을 육신의 안일과 정욕을 위해 쓰지 않을 사람이에요. 오직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충성으로 사랑으로 남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마음이 없고 삶이 없다면 여러분의 소득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건강을 주시면 무엇을 위해 살고 물질을 주시면 무엇을 위해 살겠어요?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썩어질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장로로서 대통령자들 많아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누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가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장로로서의 신분, 기본적인 신앙,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영혼에 대한 사랑 잃어버리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정치의 권모술수와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다음 정권을 창출하게 하여 할진 못할지 다 하면서 장로로서의 그 신앙과 신앙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라고 아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더 나은 것들과 넘치는 것들이 생겼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 의지가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물질은 생기고 건강은 있을지 몰라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고통도 있고 궁핍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그리고 넉넉함도 있고 하나님의 기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진정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기에 그 구원을 소중히 다른 영혼들조차 지옥에서 건지려는 삶으로 자기를 드리려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그 중심이 됐어요, 부족하지만 그 노력과 수고로 삶을 조정하고 살아가요.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며 왜 그의 사업과 그의 건강과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시면 또 그는 사랑과 충성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며 기꺼이 후원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굶주릴 때에 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넘치도록 채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가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의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로마에서 큰 사업을 이루고 교회까지 세우며 그들은 복음 전도자여 교회를 책임지나야 됩니다. 왜입니까?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부부가 살아갑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물질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고 뺏기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삶을 바꿉니다. 자비를 베풀고 회개를 함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즉 인간들 중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 영광을 받은 걸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우리는 그 생각, 여기까지 생각합니다.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아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일천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는 그가 타락하고 무너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대답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매치가 됩니까?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경외해야 할 것과 그의 생명, 그의 나라, 그의 지혜, 바로 그것을 전도하라고 모든 지혜와 지혜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권세와 부귀까지 줬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부귀와 영광이 무엇 때문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이유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에 제2의 삭개오가 나오기를 바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또 솔로몬 같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은 바 은총과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사랑과 성령으로 영혼들에게 전할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살고 자기 인생을 헌신할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염려와 궁핍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 절대로 그 이상으로 서지 않습니다. 기도 잘 안 됩니다. 사랑, 주님께 영혼에 대한 사랑 점점 소멸됩니다. 그래서 결국 없어질 것과 안 될 것만을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하늘과 땅을 다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땅에서도 별 볼이 없고 하늘의 것들도 얻지를 못해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을 위해 살기 위해서고 육신을 위해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땅의 것도 못 이루고 하늘의 것도 얻지 못한다. 왜 그렇게 살래? 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이 크게 장성한다. 이게 바로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하면 할수록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기쁘고 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그냥 내게 있는 성품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인상 쓸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쌈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리고 그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실까. 이 영혼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는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해보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뇌리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매일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하여 축복하고, 정말 가슴속에서 자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을 태신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돼요.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게 된 줄. 그리고 전도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떠나가든지 그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를 기억하며 그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나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나의 이익관계로 사람을 만나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에 소멸되는 이 관계 때문에 그와 같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늘에 가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장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성하는 건 딱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라고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즉 사랑에 참된 것,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제가 왜 처절하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어서. 그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청소년기와 청년, 초년기를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를 전도하게 하여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여 세 사람이 먼저, 나를 전도하고 가장 사랑했던 세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일시의사고로. 그 충격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가슴이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간절히 피눈물 쏟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조금만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삶의 이유를, 앞날의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지옥불에서 끌어낸다니,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작은 땀과 눈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다는 걸 아시지요. 그 믿음, 그 은혜가 복음으로 왔다는 것, 전도로 왔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성장은 생명과 사랑을 다한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전도하지 않는 신자라면 이기심과 위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남을 위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나, 그리고 참 감동적으로 내 가족, 여기까지 라인을 쳐요. 그리고 절대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해도 거들떠보거나 작정도 안 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안 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물론 아름답고 뜨거운 사람,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충성과 사랑을 다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받을지언정 전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성경이 말하는 화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돈,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곧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걸 위해 삽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선행과 그 선행과 함께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그의 것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굳어지지 않았습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영혼을 위하여 절대 베풀거나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 영혼의 상태 정말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전도자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달란트라고 하는 건 금 34kg이에요. 수십억 대에서 수백억 대가 넘는 돈이에요. 어느 날 먼 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하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종들에게 맡겼어요. 너 이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 그리고 남는 걸로 한번 남겨봐봐.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렇게 이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만 해. 하고 맡기고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정말 주인이 믿고 사랑해 준 것과 돌아와서 계산할 것에 대하여 열심히 남겼어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함, 이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달란트, 믿음이라는 달란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달란트, 육체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달란트, 물질과 물질의 능력이라는 달란트, 혹은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이라는 달란트를 주님이 주시고 나를 부르실 때, 혹은 주님 오실 때까지 너 그걸로 영혼 구원으로 남겨봐. 죽을 사람들을 살려서 내 앞에 한번 이끌어봐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찌 소비와 낭비의 인생으로 살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주인이 들어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겨. 이때부터 교회와 성도가 축복의 단계, 들어쓰심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리고 나서 주인의 기쁨에 네가 참여하라. 이것은 평생 예수님과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좌 앞에 가장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라는 건 영혼에서부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밀어주시는 걸 가르쳐 말하는
그래서 먼저 얼마큼 줘보고 충성하는가를 봐서 충성한다면 그 뒤에 2차, 3차 상상도 못할 신령한 것과 땅의 것들, 물질의 것들 무엇이든지 그에게 부어주는 권한과 권세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사람의 도움으로, 우연으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 거듭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내가 전도할 수 있음에도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가 되고 맙니다.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주님 하나로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주님 고백시해 보십시오. 난 너의 죄와 허물, 때로는 악함과 연약함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난 그걸 씻고 그것을 치유해서 살리려 하지. 그 긍휼과 사랑이지. 난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사람들 앞에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그분을 말합니까? 않는 이유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님도 올 때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널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은 부인할 것이다. 부끄러워한다는 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랬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오늘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나는 왜 전도 못하냐면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게 무서워 벌벌 떤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나 그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상처를 안 받거나 어려운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전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편에서는 그게 바로 너 사람들의 관계보다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너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복음도 결국 그 사람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전도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도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사느니라. 십자가의 흔적은 사랑과 충성의 진실이요, 부활의 흔적은 영생과 상급의 증표이니라. 충성된 전도자의 눈에도 귀에도 입에도 심장에도 손과 발에도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인쳐 있고 그의 전도로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청주일 한 주간 남은 이때에 보여주 말씀하십니다. 밭을 일구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늘에 앉아 쉬며 외면하는 이들도 있고, 자기 일이 바쁘다고 씨 뿌리는 밭에 와 보지도 않는 이들도 더러 있느니라. 내가 나의 밭을 일구고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린 종들에게는 그 거두는 100배의 곡식에 상응하는 달란트와 상급을 줄 것이니라. 그러나 나의 명령과 나라를 위해 복음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발이 허무하게 될 것이요 그들의 손이 가볍게 되리라. 가장 귀하고 거룩한 사랑과 충성을 위한 초청잔치를 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거늘 어찌 기쁨도 없고 헌신도 없고 남의 집일 보듯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내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바라며 칭찬을 바라느냐. 나의 나라의 진리는 오직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라. 복음을 뿌려 구원을 얻고 섬김을 심어 10달란트로 거두며 사랑을 심어 나의 나라의 사랑을 거두게 되느니라. 그러나 전도도 아니하고 섬김도 없고 충성도 아니한다면 복을 거둘 곳에서 화를 거두게 되고 나를 만날 자리에서 판단을 받게 되리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 전도의 일을 보고
개인과 교회에 열린 문을 두어 세계 선교로 나아가게 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어느 때보다 더 기쁘고 두렵게 기도와 섬김과 전도에 전력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남은 시간 동안 마음과 힘을 다해보라. 내가 수고하고 순종하는 충성된 자들에게 모든 말씀과 예언이 성취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려운 건 주의 종은 고난과 역경, 가난, 그리고 죽음 각오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정말 땅에서 말하는 복과 하늘에서 말하는 복을 넘치게 받아 아름답게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요. 어쩌면 저의 작은 소회를 몇십 초만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이렇게도 가난하고, 어쩌면 이렇게도 아프고, 어쩌면 이렇게도 힘든 이들만 만났을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서 내 목양은, 내가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셨을까? 나는 그것을 단식이나 염려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높이 올라갈 것만 있어요. 시련과 연단의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으로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배부르며 눈이 밝아져 있어요. 이제 행동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 말씀과 명령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하늘나라 가기 전 혹은 천국에 가서 이렇게 말할까요? 어쩌면 우리 주찬양교회 가족들은 저렇게 믿음에 부유한 것처럼 능력에 부유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처럼 사랑의 달란트가 넘쳤을까? 세상에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가난한 자를 세워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다더니 우리 교회 가족들로 주님 그리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